말씀의 축복의 숫자 7입니다. 럭키 세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참 숫자도 되게 중요하는데 숫자에 중심을 두게 되면 숫자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숫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자가 누굴까라는 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 그 하나님이 이 숫자에 7 뒤에 공을 한 3개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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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기반입니다. 믿음의 기반. 기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기초가 무엇일까? 믿음은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믿음에 있어서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을 보면요, 사람들이 더 놀랄 거예요. 와, 이렇게 빨리 지어? 야, 저렇게 빨리 지냐? 야,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저렇게 빨리 짓고 있는데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을 보면서 더 부러워할 수 있고, 야, 저것은 저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 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느냐? 바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그 집의 사건이 드러나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힌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부딪히는데 그 집을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게 아주 심하다라는 거. 왜?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오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근데 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총명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짓는 자. 오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힌다고 얘기할 적에 오늘 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 적에 부딪히는데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반석 주추 그 밑에다가 그 집 밑에 큰 바위 위에 지은 집은요, 같은 비와 같은 바람을 맞는데도 아무렇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집이라는 것이 비와 바람을 맞아도 그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냥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요, 비를 맞고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부딪힐 적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내 성도들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은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원래 성도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주축 위에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라는 게 별 역사가 없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요, 생각이 무너지고요, 행동이 무너지고 있어요. 당연히 행동과 몸과 생각과 모든 것이 바로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집인데 볼 적에는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별 차이 없어 보이는 문제를 통해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별 차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교회 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을 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별 차이 없는 것에 문제가 다다르게 되면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일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다. 오늘 그 차이,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교교회 성도님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혜 성교교회 성도 우리 교회 로고를 제작하고 있어요. 로고. 성령의 불과 온 땅 지구본에 그레이스 미션 해가지고 우리 은혜 성교, 그래서 이렇게 그런 로고를 제작하고 있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완성되고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별 차이 없어 보여요. 별 차이 없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데 문제가 드러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그대로 있는 우리를 보면서 놀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무너져 있고 상해져 있고 닫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죠. 뭐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튼튼하게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대로 있는 것, 그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아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부닥치는데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피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요, 쓰러지는 곳에 피하겠습니까? 그대로 있는 처마가 든든하고 지붕이 든든하고 피할 곳이 든든한 곳으로 우리가 발길이 옮겨지겠습니까? 맞아요. 쓰러지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넘어지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가요? 반듯하게 세워진 곳에 가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안정을 찾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더욱더 견고해질까? 언제 또 견고해질까? 우리를 잘 바라보게 되면요, 어려움이 오고 흔들림이 있을 적에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비가 오고 바람이 오면은요, 그 집이 부닥치는데 어떻게 더 견고해질까요? 그 견고함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의 상황 속에서 더한 것이 은혜로 입혀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21절의 말씀에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주제, 주여 주여 부르는 자, 아니요, 주여 주여를 부르면서도 불법을 행한다니까요. 설교 말씀에 집중을 못하거나 예배에 하나님께 온전히 못 드리는 거예요.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리에 왔는데도 불법을 행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리에서도 내가 다른 거 생각하고요, 세상 일 생각하고 이따가 뭐 할까? 집에 가서 뭐 할까? 아니, 내일은 뭐 하지? 아니, 주여 주여 부르는 자리에 와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건물의 성전에 와서뿐만이 아니라 네 심령, 내 육신의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요, 증거가 있대요. 은혜 받은 증거는 저기 우리 믿음의 승리처럼 막 웃어요, 웃어. 은혜 받으면 웃어요, 웃어. 반대로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요, 불평과 불만과 다툼이 내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있나 없나 보면요, 기뻐하고 있는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주 간단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여를 부르는데 불법을 행하는 것이냐, 내가 주여를 부르는데 오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냐,
이 점검만으로도 내가 주여를 부를 적에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자.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나는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적에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것이 불법입니까? 나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불법입니까? 오늘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뜻. 오늘 귀신 쫓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선지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믿음의 기초요, 믿음의 기반이요. 오늘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을 적에 부요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선교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워진 거예요. 우리의 돈을 모으고 우리가 시간을 모으고 사람의 관계성을 모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하신 먼저 된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으로 모이게 했고 아버지의 뜻으로 헌금이 모인 것이고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에요.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먼저 되지 않으면요, 내가 행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한 것이 드러나요. 내가 여기 와서 일하는 거, 수고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드러나게끔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와, 하나님 아버지 대단하시다. 와,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셨네. 누군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당신이 헌금했잖아요. 당신이 돈을 냈잖아요. 당신이 거기 다니는 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돈이 먼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연합이, 공동체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 세우심을 받은 은혜 선교회 가운데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부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꿈과 계획과 미래와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가장 큰 부요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게 언제입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꼭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의 확신과 내일의 확신이 없으니까 과거에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우리 과거를 다 증거 수집해놨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런 사건이 있었지. 다 과거의 증거를 우리가 수집하고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도요, 지난 과거의 사건, 사고는요,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언제 하려고요?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공격이라는 것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공격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이 사건을 보면요, 공격을 받고 있는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그 과거의 공격의 재물들을 사용하고 있으면요, 오늘과 내일에 벌어질 그 믿음의 현장들이 멀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공격받는데 웃는 자가 어디 있어요? 공격받는데 잔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격받는데 모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격받을 적에는요, 나에게서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재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다 흩어지게 됩니다. 모이면 죽는데요, 모이면 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확신을 받고 산다. 무슨 확신입니까? 믿음의 삶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곧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그 확신. 근데 그 확신, 이 의지적인 확신이 나의 자의적인 확신이 아니라 말씀의 확신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따지잖아요. 그렇게 말한 거 있지?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리끼리 얘기할 때 증거 수집할 적에도 그때 그 얘기한 것을 증거를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증거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의 증거를 확신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난 과거의 확신. 그래, 지난 과거는 다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날에 우리가 과거를 쓸 적에는요, 좋은 거 안 씁니다. 지난날에 참 좋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난날에 힘들어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지난 과거 중에서도 어두움에 있는 것들만 골라내는 거예요. 채로 쳐가지고 좋은 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죠.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아니 어떻게 24시간 365일을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거의 잘못으로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받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자꾸 내가 드러냈던 거, 행해줬던 거, 선지자의 역할, 귀신 쫓는 역할, 뭐 권능자의 역할, 이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얼마나 수고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그때 피땀 흘려 했는지 알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믿는 자의 그 의로운 자의 증거, 의로운 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선교교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여기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고 뭐 전도도 하고 여기 와서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이 성전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요즘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저께는 정선희 집사님이 간증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와, 사람의 아픔 중에 참 이별의 아픔. 그 남편이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를 질타하고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분이 개그맨입니다. 남에게 웃음을 주고요. 그러니까 개그맨의 특징은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꼭 웃기려고 해요. 그런 희극적인 에너지가 있고 DNA가 있는 사람이 약을 모았대잖아요. 약을 모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변기통에다가 버렸다고 하는데, 그것을 모을 때마다 그 마음은 벌써 그 사선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한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짠하고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수리 빛이 임해가지고 우와 하나님,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그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증을 들으려고 하더라도요, 뭔가 좀 교회 안에서 드러난 일들이 좀 버라이어티하게 막 들으려고 해요. 놀라운 사건으로 들고자 하는데, 예수 이름이 사건이요, 예수 이름이 기적이고, 예수 이름이 흙과 백을 나누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의로운 자의 확신을 가지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의로운 자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보혈의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는데, 아니 그 피값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건데, 할렐루야. 과거에 전념하지 마시고 오늘의 문제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늘 창수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맞닿을 적에 그 역사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집이 튼튼하구나,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구나,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놀랍다니까요. 볼 적에는 와, 왜 이렇게 빨로 잘 짓는데, 와 멋지다, 저렇게 빨리 하게 멋지게 지을 수 있잖아, 여기는 왜 그렇게 늦어? 우리가 맨 땅을 파는 것보다도요, 반석에다가 기초를 세울 적에는요 3배에서 10배까지 차이. 공사 기간도 그렇고요, 공사 비용도 그렇고 3배 이상이 더 투자돼야 되고, 더 들어가야 되고,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도 거기에다 한번 짓고 나면요, 그 집 지으는요 2발 뻗고 평생을 산대요. 왜냐? 내가 어디에다 지은 집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지은지를 알고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와도 끄떡없다라는 것을 집주인은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세웠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아는 자는요 결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는데 얼마나 든든하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은혜선교회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넓혀가는 게 뭐 층수를 높여가는 게, 숫자를 높여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따라올 것들인데, 따라올 것들에게 목적을 두지 않아요. 우리 은혜선교회는 세계 선교를 할 겁니다. 우리 성도 안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다시금 돌아왔을 적에 거처라든지 아니면 그분의 식사라도, 아니면 그분의 차비라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선교교회가 이젠 점점점 그것을 갖춰 나갈 겁니다. 그것이 은혜 선교교회의 목적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목적은요, 죄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너 고백하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은혜성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서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손을 붙잡아주고 가면은요, 뭐 돌더미가 있어서 애가 넘어지거나 뭐 옆에 누가 지나가면서 툭 쳐서 옆으로 휘청할 때에도 부모는 걱정 안 합니다. 거기에 돌불에 부닥치는 자녀는 하고 놀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어깨를 치고 갔을 적에 하고 놀라면서 휘청거릴 수 있지만은 부모는요 그때마다 힘을 더 줍니다. 잡고 있는 손에서 그냥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뿌리를 만날 적에, 누군가가 우리 자녀의 어깨를 치고 갔을 적에 그 잡고 있는 손에 힘을 더해서 그 자녀가 결코 땅에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휘청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붙잡아 주죠. 그래서 흔들림의 역사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더 붙잡아 주시는, 우리 은혜 선교교회를 하나님이 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씩 뭐 이것저것 다 해서 한 60만 원씩 지출했던 교회가 이제는 300만 원을 지출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느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헌금이 여기저기서 막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행하실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반이요 믿음의 기초를 만드는 이 자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래요.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면서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 안에서도요, 막 번개치고 태풍 불고 막 그냥 밖에서 요동치고 그러면요, 두렵습니다. 자녀는 두려움을 느껴요. 그럴 때 어머니의 음성과 아버지의 음성으로, 야 이쪽으로 와라. 밖에 바람도 많이 불고 청동도 치고 번개도 치니까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 와. 자녀를 불러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가운데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들은 많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기도가 왜 이렇게 필요할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나아가면요, 아유, 정말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주변에서. 어저께 그 간증하시는 정선인 집사님 말씀 중에서도 본인의 상처를 가장 가까우니까 그냥 본인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려주지 않는 게 나은데 그냥 그 소식을 또 들려주는 거예요. 어머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있어.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건 들려주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 별의별 모양으로 공격해 옵니다. 이러한 공격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 간단한 길, 편한 길이에요. 하지만 기도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가장 어려운 길이에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고난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장 쉽고 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가장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고 그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미로라는 길이 있어요. 미로라는 길. 그 미로라는 길을요, 나 혼자 앞장서서 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두렵고요, 가면 갈수록 헤매는 게 미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출구를 아는 사람을 쫓아가면 돼요. 인도자를 쫓아가면요,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가장 마음에 안심하면서 인도자를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그 미로의 길은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러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빌라이 테레사 그 성녀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럴 거예요. 그거는 다른 책에도 많아. 마음 내 마음을 다 잡아주는 거, 내 목숨과 힘을 더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방법들, 세상에 더 좋은 책과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맞아요.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책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깨끗하게 하는 건 많아요. 물에 씻어도 돼요. 비누에 닦아도 돼요. 다른 손세정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래요. 우리의 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그 역사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좋을 일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걱정과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걱정, 근심,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에 대한 얼마나 그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어요. 내 힘은 의지하되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치 않는 것. 내 지혜는 인정하되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치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자 온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증거가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증거. 오늘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과 같이 오늘 나에게도 그 증거가 드러나서 나를 바라보는 우리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와,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교회를 봐, 저 성도를 봐, 저 목사를 봐.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증거가 드러날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도 보여지죠.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보여지긴 보이는데 쓰러지는 게 보여져요. 무너지는 게 보여져요. 반석의 집은요, 그 빗방울이 바람이 맞아서 튕겨나가는 게 보여져요. 비가 집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그 집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피해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피해가. 튕겨져 나가는 게 부닥치면서 튕겨져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의 확신을 갖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의 피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오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들은요 화평할 때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 복이 좋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자녀된 자가 부모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화평을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거하는 곳에 내가 움직여지는 곳에 그 화평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자꾸 드러날 거예요. 우리 선교교회를 통해서 은혜 선교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점은 믿음의 기반을 닦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이 자리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낯설입니다. 정말 분위기가 주변이 좀 낯설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적에는 기초와 기반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초와 기반이 닦아졌을 때 증거자가 되어지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 안에 들어와서 쉴 겁니다. 누군가는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은혜 선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감당할 거예요. 말씀의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소망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며 그 의로움의 확신을 주셨으며 말씀 따르는 자에게 주실 충만한 축복들이 오늘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오늘도 우리 은혜 선교회 성도님이 되어지며 이 자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비와 바람이 우리에게 부딪히고 있습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감당되어질 만한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길 원합니다.